희망찬 새해 첫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툼한 카렌다를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계획과 또 기념일을 거기에 다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올해를 가만히 보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5년이 되는 해예요.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진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지나서 41주년으로 접어들었어요. 할렐루야. 참 이런 귀한 때에 우리는 첫 주간에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가나안이 무엇이기에 정복해야 되는가? 왜 가나안이 귀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귀하다. 그럼 오늘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나안에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성경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세로 불신앙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정복하고 염려를 정복하고 걱정과 질병과 분쟁과 모든 미움을 정복하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환경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을 늘 보호해 주셨어요. 늘 보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되고 또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 때문에 야곱이 그곳에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됐어요. 40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얘기를 하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애굽이 안 놔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들의 부리는 종이 나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줘.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거기에서 행하는 거예요. 뭐 피재앙, 파리재앙, 메뚜기 재앙을 행할 때 그 백성들은 그만큼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발라놓고, 피가 없는 가정에는 이제 그 죽이는 신이 들어가서 장자를 치고 피가 있는 가정에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출애굽이 될 때에 개입한 건 뭐냐 하면 어린 양이 개입, 양의 피가 거기에 피가 거기에는 소속적 구원이 아니라 피가 있으면 구원이고, 피가 없으면 그 가정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 이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종 관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내용인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가나안을 가는데 질러가는 길이 있어요. 홍해를 안 건너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니까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피해서 이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 길을 가만히 보면은 18절에 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곳을 피해서 돌아가게 만든다 그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런 말이, 여러분,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질러갈 수 있는데 홍해길과 강약길로 돌려간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길을 가는데 길도 없는 홍해가로 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막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모세를 보고 좋은 길로 인도했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홍해길로 가라고. 그럴 때 모세가,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 그러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모세가 순종했더니 홍해가 착 갈라져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계획이나 예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는 눈 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고 그것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복을 늦게 해줍니까? 왜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왜 참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기도해 보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부를 안겼든지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걸 줬든지 뭘 하게 되면 그릇까지 베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자꾸 기다리고 하거든 그 기다림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홍해 길도 축복의 길이고 강약 길도 축복의 길.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 말이거든. 우리가 이방인으로 여기에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올 거다. 그럴 때에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분명히 찾아와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텐데 너희 나갈 때 나 유고를 버리지 말고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 요셉이 종리로 있을 때 야곱이 거기에 와가지고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요셉은 자기의 종리의 권력을 선용해가지고 야곱을 저 고향으로 가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요셉 본인이 죽을 때는 자기는 끝난 권력이잖아요. 그잖아요. 응? 세상 말로 죽은 권력이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거다. 그때는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믿음이 좋죠. 우리들도 정말 요셉처럼 유언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후손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선한 사람이 잘 살더라고, 가난하고 병든 자 업신여기지 말고 돌보라고, 주님의 손이 되라고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유언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조상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뭘 아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객이되지만 분명히 우린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들은 후손들은 늘 기억을 했다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중시하고 135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미워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죄가 있게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1000대까지 복받게 하는 거룩한 조상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 따라와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니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렇죠? 앞에 간다.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은 인도자예요. 인도자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따라간다. 앞서가는 사람은 위험을 만나도 먼저 만나요. 앞서가는 사람은 그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특징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행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앞서가라고 그래요. 본을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은 늘 앞서가셨어요. 앞서가. 우리도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정말 헌신적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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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밤에는 뭘로 인도하시느냐? 밤에는 불을 딱 비춰준다. 그래, 붙여준다. 그럼 낮에는 뭘 하냐? 구름 기둥으로 쫙 인도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열대 지방에서 그 비치는 햇빛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몰라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저 동산에 있을 때 박능굴 하나가 쫙 자라더니 자기 머리 딱 가려놨을 때 너무 행복하는데 벌레가 와서 살살 긁어서 했더니 박능굴이 보면 햇빛에 말라서 빼르르 돌아가니까 막 괴로워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진짜 열대지방에 있을 때는 그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경험을 한번 했는데
월남에 있을 때에 작전을 했어요. 우리 맹호 1년대가 가서 월남 작전을 해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뭐 그들이 승리하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빼토공이라 그러면 요즘에 뭐라 그럽니다. 그때는 빼토공이라고 그래요. 큰 그 연대 본부를 발견을 해. 땅굴 밑에. 그게 병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쌀을 쌀 창고를 해가지고 그걸 다 노획을 해가지고 헬리콥터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헬리콥터장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군 정도 되지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와서 그 쌀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럴 때 나오라 그래가지고 낮에 철모 쓰고 총 가지고 나갔는데 잠깐 서 있었는데 총이 달아서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머리에는 철모가 따라가지고 이 계란 하나 탁 하면 후라이 돼가지고 입으로 들어갈 것 같을 정도의 뜨거움이. 제가 거기에서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더위라고 하는 것, 태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에게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보내서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 같은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불기둥 같은 역사를 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희망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야에서 그 태양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환경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 비워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돼,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 것들 10년 지난 후에 이렇게 돌아봐요. 별거 아니지. 그렇잖아요. 응? 여기 보면 아이고 이 사람하고 연애하다가 끝났는데 난 죽었네. 근데 10년 뒤에 보면 아이고 그때가 좋았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어려봐도 좌절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막 갈등하면 같이 따라서 갈등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춘기 끝나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제가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런 아이들이 갈등하고 그럴 때는 부모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다려주다 보면 철이 들면 다시 엄마, 아버지 내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갈등할 때 같이 따라서 갈등하다가 보면 아이들에게 돌아올 곳도 못 만들고 아이가 사춘기 때 선택한 거기에 가 있다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반석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그 위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죄인 스스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를 건져줄 수 있겠어요? 무채 나온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줄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쳐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성교원, 방과후, 요양원 모든 곳에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순종하는 바늘에 서서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신 같이 또 인도한 같이 그런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